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제가 6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은 1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장 6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16절 다 같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도다. 이 통치라는 그 단어에 원래 헬라어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도 원래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왕국이라고 했죠.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다스림이 여기에 통치입니다. 그게 또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20장에 가면은 첩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고 하는데 그 왕노릇이 바로 왕으로서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다음 세대에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된 그 무리들,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무리들이에요. 사람들입니다. 이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 따라가던 그 사람입니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제자들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인이야, 내가 성도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래? 진짜 그런지 한번 내가 시험하다 해가지고 종강고사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가 나오는 것이 마지막 환란, 큰 환란, 대환란, 7년 환란, 이런 환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 시험을 치러서 패스할 수 있는가? 그 이전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삶, 성령 충만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슬기로 인하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예비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은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이 처녀라는 그런 말은 예수님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맞으러 나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중복음 폴스쿨,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폴스쿨 교단의 사중복음 중 제일 마지막이 뭐죠? 예수님은 곧 오실 왕이시다. 지난 3번 시간을 통해서 사중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몸뿐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그 영육 간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적 질병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인 예수님은 곧 오실 왕이라는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하시는데요,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재림을 막 이게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 재림 때는 물론 이제 그 첫 부활에 예수님에게 붙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 성도들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첫 부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첫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수속, 마지막 그 페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 칭의는 그렇게 불러주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어느 모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입과 마음속이 더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냐고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거룩하신 눈으로 본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불러주시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의로운 예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문 의, righteousness, 의롭다 하는 그 의자를 분석해 보면 한문 반절은 양입니다. 양자가 딱 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나라고 하는 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자. 중국 사람은 워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에, 그 아래 있을 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예수님, 하나님이 의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신학적이었잖아요. 그 누가 그걸 풀이했는지.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요 마지막에 나와버리는데, 그때 만약에 끝장이 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잖아요. 평생 의롭다고 하다가 마지막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반대죠. 평생 잘못 살다가도 마지막에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왕이다 라는 이 소식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좋은 소식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있냐면은 미련한 5 처녀에게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그 기다리고 사모했었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신랑께서 그렇게, 신랑이 그렇게 말하시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선교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다 안 됐다고 뭐 다른 데로 못 나간다가 아니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지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에게 이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소식은 굉장히 복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곧 오실 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네. 기다리는 사람만이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다리고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아멘은 하고 있지만 진실되지가 않죠. 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징조가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던 그 모습,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오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보니까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죠. 이상을 보는데 그 하늘의 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뭐 보호자에 막 천군 천사들이 그냥 둘려 있는데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오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주고 그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 권세를,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봤는데요, 이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다니엘에 나오는 분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고 말했죠?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사람. 그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에 사람의 아들 인자 같으니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분이세요. 그런데 초림하실 때는 그 모습이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온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으로 오셔서 철장 권세로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격파하실 능력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절대로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죽이지 않으셨고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앞에 보면 우리가 꼬꾸라지는 그러한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곧 오실 왕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곧 오실 왕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11절 13절을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이상 중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천 년 후에 있을 일을 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은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기록했죠. 보고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이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계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열어서 읽고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첫 부분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 실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돈이 좀 있는 사람, 있는 집 아이들은 뭐를 가졌냐면은 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죄를 져가지고가 아니고 전과와 수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은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 그렇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 오니까 굉장히 부러워했죠. 어떤 때 빌려주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 성경 계시록은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지, 중간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 있는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련장이나 전과처럼 우리에게 주신 백과사전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는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타냐면 개선장군,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타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에는 당나귀 타고 개선장군처럼 당나귀 타고 오셨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다음에 내가 올 때는 다르다. 백마 타고 온다. 내가 백마 타고 시온산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게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시온산인지 아니면 실제 지금 있는 그런 시온산 예루살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 예수님 하여튼 시온산에 오신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백마라는 흰 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계시록 6장, 2장, 19장, 11절 우리가 읽은 또 14절 3번 나오는데 3번 다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타파하는 승리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심판해 주시러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충신, 신실이라는 말이죠. 신실, 신실이라는 말. 충성, 충신, 신실 다 같은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Dependable, reliable, faithful.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죠.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충신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고요.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진실입니다. 진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나는 진리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주님의 약속과 연관됩니다. 충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됨을 의미하고요. 진실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진실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다시 오겠다. 지금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할 그 집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의 진실함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간절히 마치 약혼한 사람이 그날 약혼한 신부가 그 결혼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세 번째로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공으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간 문명의 최신 무기로 무장된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죠. 적그리스도 연합군대와 하늘에서 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오는 군대를 우리는 천군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하늘나라의 군대가 하늘에서부터 오고 이 땅에는 이제 한 사람,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세계가 통합돼서 모든 군사 조직이 한 조직이 돼버립니다. 3차 대전 뭐 이런 것을 통해서요 하나가 돼서 한 정부, 한 종교 다 하나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아래 다 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싸움은 천군과 지상군,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군대와
지상의 연합군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고요, 일방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령관으로 하는 천군이 일방적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뭐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싸움이 안 되죠. 천군과 지상군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공격한다고 막 모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3차 대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게돈은 천군과 지상군의 하늘나라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천군과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상군 연합군과의 싸움이죠. 그러나 3차 대전은요, 그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3차 대전은 거기에서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내 생각에는 중국, 인디아, 이러한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지금도 그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어서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앞에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왔다 안 왔다 구별할 수 있는데 어찌 영적인 것은 구별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오셨구나. 물론 그날 그 시는 모르지만은 가까이 오셨구나. 진짜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 징조들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쉐어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준비되는 거가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 눈이 불꽃 같다 했습니다. 이 불꽃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어미가 있는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다, 막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종교인들을 심판하시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눈은 분별하는 데 사용되는 눈이거든요. 우리는 분별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인지, 어떤 사람이 진실인지 오랜 기간 사귀어봐야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 봐서 몰라요. 그 사람 좋게 생겼네, 우리가 뭐 호인처럼 생겼다고 하지만은 한 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뭐 여러 명을 여러 해 동안 대하니까 그냥 모습을 보고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는 해요. 말을 몇 마디 걸어보고 그러면 알 수 있긴 있는데 금방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모든 거짓과 신실치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머리에 그냥 면류관이 아니고 많은 면류관입니다. 왜 많은 면류관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면류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면류관이 다 똑같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하나는 경계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쓰는 승리관 스테파노.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알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의 이름이 면류관이에요. 승리관 스테파노.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승리관도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거가 뭐냐면 임금이, 왕이 쓰는 디아데마스라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왕관, 승리관 다 면류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면류관이고요, 승리관이고 하나는 왕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쓰고 있는 많은 면류관이 뭐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이건 왕관이에요. 디아데마스. 여기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관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미죠.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시기 때문에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이름이 뭘까요? 모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날이 되면 알 수 있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하나님도 자기 고유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고유 이름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가까운 거가 야훼 정도. 여호와는 야훼의 옛날 사람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와 야훼를 믹스시켜서 짬뽕해가 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니죠. 야훼가 가장 근접한데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읽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기록할 때 자음만 써요. 자음만 쓰기 때문에 모음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요.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영어로 GIDEON인데 거기서 그 모음을 빼버리면 GDN이 나오거든요. GDN을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리온이라고 읽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원래는 그거거든요. 그 GDN만 나와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 저건 기리온이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WH 뭐 이렇게 내자인데 그거 나오면은 그 당시에 처음에 모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알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를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서기관들이 쓸 때는 손 한번 가서 닦고 이거 쓰기 시작했죠. 모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발음한지를 후대 사람들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도나이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호와라고 읽기 시작한 거죠. 뭐 하여튼 그거는 다른 일입니다. 아시는 거 좋죠. 그 이름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어 그 NASB라는 그런 영어 번역을 보니까 피에 잠긴 겉옷을 입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았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남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인정사정,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참으신, 인내하시고 참으신 모든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팩해가지고 부어버리거든요. 그 대접재앙은 하나님이 다 채워서 꾹꾹 채워서 그냥 다 눌러주셔서 그걸로 심판하시니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이 땅에 그 세상에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요, 예수님의 다른 무리들도 같이 이제 왕이 되는 건데 그분들이 다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이 땅을 모든 회복시키는 그날이 우리가 흔히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이 왕노릇한다. 왕처럼 통치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통치하는 사람도 있고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보니까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아마겟돈에서 싸우시며 인류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보면 흰말 탄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 흰말 탄 그 뒤로 쫙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 이 천군의 그 하늘나라 군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그 모습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그 모습대로고, 거기에 그 옷과 다리에 보니까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온다. 이하다는 말을 요즘 잘 쓰지 않는데, 날선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더블 에지 소울드라고 해서, 그냥 중국 사람들이 쓰는 식칼처럼 한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날선검입니다. 양쪽의 날선검. 그래서 그런 날선검이 나와 만국을 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철장 권세, 철로 만든 왕의 상징인 철막대기예요. 철막대기입니다. 거기 뭐 금으로도 이렇게 입혀고 뭐 거기에 무슨 보석도 하고 했지만, 이 철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철장하면 무슨 이렇게 철장 같이 이렇게 무슨 그 철장 신세 하면 우리는 감옥 이렇게 창사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철장은 셉테라고 해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철막대기입니다. 철막대기로서 뭐 거기에 뭐 금으로 입히고 보석도 집어넣고 했죠. 그래서 그 철장으로 다스린다, 왕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곧 오실 왕 예수님은 백마를 탄 천군, 하늘나라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뒤에 보면 예수님 뒤로 백마를 탄 사람들이 쭉 지금 굉장히 수천 명이 이렇게 뚝 따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홀로 오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오십니다. 근데 천사는 알겠는데 우리가 천군의 정체가 대체, 하늘나라 군대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가 잘 모릅니다. 본문 14절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나라의 천군은 이 땅에, 지금 정체를 지금 제가 밝힙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활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후에 나가서 복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계시록 6장에 그게 나타났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여러분 7인이 띄어질 때 제일 처음에 백마 탄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 더 많은 학자들은 그 백마를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찾아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흰색, 계시록에서 백색 흰색은 항상 의이고 항상 깨끗함, 좋은 거예요. 왜 여기만 6장만 왜 흰색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6장에 나온 거기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 이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고 승리관을 받아들었다, 승리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 명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그 14만 4천, 정확하게 그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죽기까지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14만 4천보다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죠.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14만 4천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많이 사용해 먹어가지고 남용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그래서 요즘은 14만 4천이라는 말 안 해요, 보통 교회에서는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그런 단어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구약의 레위기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왜 이 숫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14장에 나와 있는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로 그들의 소유권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내 거다 라고 했죠? 초태생, 장자,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는 내 거다. 출애굽에서
온 그 장자들, 나온 그 장자들 향해서 초태생은 내 거다, 건들지 마라. 왜 내 거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값을 치르시고 구속해 냈기 때문에. 장녀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예수님의 그 피와 상관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홈철치에서 설교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장자들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피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 와서 그 장자들이 누구로 대체됩니까? 레위 지파로 대체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내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셨던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레위지파란 말이 아니고요, 영적 레위지파이더라는 거죠. 영적 레위지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의 소유권은 하나님 You are mine, I am yours.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그냥 인으로 꽉 소 엉덩이에 김씨에서 김자를 확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쳐가지고 이마에 도장을 치십니다. 소유권을 말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는 확인하는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그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 밖에 없다. 그들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로 나타나기를 진짜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합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로. 저는 그냥 그게 소망이에요. 내 목회에 항상 소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때 보면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4만 4천에 속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칼보리까지 가십니다. 예수님 칼보리까지. 그래서 우리 진짜 참 제자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보리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목숨이구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의 그 이후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자들과 뭐라고 나왔습니까? 14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나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 장가가지 않은 싱글들, 총각들로, 왜냐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장가가지 않은, 여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나중에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그 음녀, 큰 음녀도 있고 작은 음녀도 있는데, 이 음녀는 뭐를 상징하냐면 종교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 중에서 가장 큰 종교, 옛날 노아 시대 이후부터 내려온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의
나중에 기독교가 그 종교를 어답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배우시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그 로마 그 이방인들이 섬겨왔던 그런 모든 것을 가져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스터 있잖아요. 이스터도 바로 그거고요. 그걸 그냥 따와서 그 축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옷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뭐 성찬절 지키지 말자고 부활절 지키지 말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 건 알자는 거죠. 그 성탄절도 예수님이 그날 태어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동지 섣달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어차피 기념하라고 있었던 그거를 그냥 기독교의 포장지를 씌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로마 왕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가.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정치적인 시도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기독교인이긴 하였지만은 이 사람은 순수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교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순결, 정절 이런 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부터 기독교가 개혁할 때 16세기 개혁할 때까지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요 그걸 Dark Age,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뭐 그래도 역사를 하셨겠지만은 그 레코드가 없어요. 좋은 레코드가 없어요. 다 정치적으로 막 1000년 동안 그러한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 안에 침투해 있는 종교 사상인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때는 이 큰 음료가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정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정절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넘어가죠. 어떻게 넘어가냐면 배고프니까 넘어가요. 살려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이스지만은 그때는 넘어가지 않으면은,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일이 합당한 자들이 누군가?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인해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한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환난과 고통을 당했으니 이 세상이 회복이 될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하늘 군대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으라. 예수님의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줍니다. 예수님 따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마지막에 아마게돈에서 이 땅 연합군 사령관인 적그리스도와 군대와 싸워서 심판한 것, 그것을 여러분 계시록 1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연합군이죠, 지상연합군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당연하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을 쫓던 그런 무리들이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는 심을 입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모든 자가 다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 보셔봐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그리고 또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우리가 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거는 주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뭐 내 스스로 빼냄을 입지는 않죠.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은 하나님 몫이지만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진실함은 우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 마지막으로 곧 오실 왕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두 종류의 재앙이 뭐죠? 두 종류의 재앙. 첫 번째는 나팔 재앙이고요. 7가지 나팔 재앙이고, 두 번째는 7가지 대접 재앙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재앙을 그냥 그 이 세상 망하는 사람들에게, 망할 사람들에게 붓는 하나님의 분노십니다. 나팔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은 재앙인데 이거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어도 사람이 믿질 않아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믿질 않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면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대접재앙까지 만약에 남아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팔재앙의 이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천재지변, 엄청난 그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다 있네. 세상의 3분의 1이 다 망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다 망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3분의 1 배가 다 깨지고, 3분의 1 지역 땅이 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진도 나고 그다음에 쓰나미도 있고 그래 해일도 있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게 별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큰 운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운석이 떨어져서 별이 떨어진다는 거, 나팔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다 그게 나와요. 별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조각조각 나는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 데미지가 엄청나게 컸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은 큰 별이 그냥 떨어져 바다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 세계 3분의 1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멸망할 정도로 운석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꼭 운석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요, 이 세상이 다 뒤덮이게 돼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다 쑥이 된다고 합니다. 마시는 물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재배됐던 그 농산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요셉 생각이 나죠? 요셉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구약에 뭐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똑똑하고 지혜 있고. 그때 이렇게 조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다 거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3분의 1이 그런 식으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은 거기에 이제 드디어 3차 대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죽이시는데 얼마나 죽냐? 세상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 25억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 전에 재앙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죽었겠죠. 그런데 3분의 1이 그 전쟁으로 죽습니다. 여기는 뭐 핵폭탄, 세균탄, 그리고 화학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흥미로운 거는요, 거기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25억 명이라는 세계 3분의 1 인구가 죽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대접재앙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 마지막 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은 노아의 당시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그날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문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노아 때처럼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 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도요, 나머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언제 그랬냐, 뭐 누구는 죽어도 할 수 없지,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그러나 일단 그 방주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구원의 은총이 없는 것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더하고 막 계획을 하고 해서 남아있는 모든 음식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누가 컨트롤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컨트롤하죠. 이거를 이꼴리 분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66, 이게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같은 거고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그거를 살 수 있어요, 음식을요. 음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컨트롤이 되고 여기에 등록이 돼야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아직 우리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점차 이 666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이거가 저거다, 뭐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뭐 바코드가 뭐 666이다 하고 지금은 베리칩이다 하고 하는데 잘 몰라요. 지금은 아직 어떤 모습,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그냥 꼽히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곧 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로마서 8장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계시록 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시험할 그 시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환란, 7년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 시험의 때로부터 꼭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신다고 하는데, 면케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뭐냐면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키겠다는.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그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겠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걸 뭐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쉬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을 지켰으니까 그 시험의 때에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또한 시험의 날에 너를 지키리다. 이 시험의 날은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이거는 제 버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그게 이제 원문에 더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벌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승리관을 주셨습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쓰여지니까. 근데 약속은 벌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이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뺏으라고 합니다. 누가? 마지막 때는 아주 맹렬하게 뺏으려고 해요. 우리는 맹렬하게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뭐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서 생명을 두고 이렇게 하려고 뭐 가진 그러한 전략을 다 짜내서 우리의 멸류관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우리 빛나는 교회에 그런 명령을 하실까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으면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한 번 면류관 받으면 영원히 면류관 받아.
그러면 왜 빼앗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까? 아무 염려 말라 이렇게 하고 끝나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 주님이 주신 약속된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쓸 때까지, 예수님이 쓰여 주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의 경기가 100m 그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에 그 면류관을, 월계관을 찔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리 빨리 멋있게 그냥 앞서 나가더라도 다 맞추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생각을 해야 되죠. 정신 차려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첫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그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것만 딱 떼서 우리가 볼 수 없고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전에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첫 발을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가 주는 음행의 잔에 취하여서 음녀의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며 그러한 자들에게, 잉태자 여자에게 행산 고통이 호련히 이르는 것처럼 이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